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그 감사케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쁘게 찬송하실 텐데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그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 찬송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 찬송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아멘. 그 좋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그대로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모든 삶의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예배하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오늘 이 주주 감사의 절기에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아버지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오늘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를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일에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귀한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 내 상황과 처지는 보여지지 않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만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이 예배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논밭에 오고 백과 주너게 하신 주 목소리 가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널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에 샘이 솟아 꽃 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 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독문 106번 우리 감사절 두 번째 교독으로 하나님 앞에 교독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을 전쟁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그들의 시험을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으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이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꿈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길을 준비하시며 산에 불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세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다같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고 우리 최철자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가인의 제사가 아닌 아벨의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바쁘게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헛된 인연과 제약 속에서 살아온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의 말씀을 알면서도 적게 심고 많이 거두기를 원했고 게으름과 안일함으로 지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감사 찬성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믿음의 도를 이루고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따르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정의와 공의와 진리가 이 땅에 올바르게 실현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신 사명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한 해도 영적 열매와 육적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사명과 비전을 깨닫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어 영적인 귀와 눈이 열리고 흩어졌던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심령마다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주의 손으로 어루만지사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애쓰고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힘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7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춘 겨울 오기 전 염렵게 걸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스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 드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스 찬송 부르리. 아멘. 아멘.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우리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마이크, 조선희 권사님 남편 되시는 마이크, 그리고 우리 손주 되시는 벤자민,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Gracious Lord, we thank you for this beautiful day of Thanksgiving. Today we are especially grateful that you have brought Mike and Benjamin safely to our church. Bless their journey, their heart, and their time with us. May they feel your love in this place and among your people. Fill this space with your peace, joy, and presence as we worship you together. We thank you for new connections and for the gift of fellowship. May this time be meaningful, refreshing, and filled with your grace.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실 텐데요. 해피 땡스기빙 그러면서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당연히 해피 땡스기빙.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복된 추수의 추수감사절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는 복된 절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지난 목요일 금요일 노방전도 했는데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것도 없고요. H마트 갔더니 옛날에 전화 받은 사람은 주차장에 사시면 돼요. 그래서 한참 하고 있었는데 주차장은커녕 거기서도 못 한다고 나가라 그래서 그래도 제가 만난 분만 거의 한 18분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했지만 보완해야 될 건 보완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나아가는데 우리 오늘 이따가 친교하실 때에 이제 강장로님이 다니시면서 조금 작전을 바꿔서 장로님이 부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부탁하시면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거룩한 부담감만 가지고 계시고 전도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또 감사한 것은 우리 계속 기도했었는데 우리 조 집사님, 조남득 집사님 수술 잘 끝나서 끼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잘 선글라스 끼고 계셔야 된다는데 잘 돼서 이렇게 나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전영순 집사님하고 통화했는데 그 데이빗이 눈이 막 충혈되고 아파가지고 이멀전시도 갔다 오고 막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제 가려고 했다 못 갔는데 여러분들 데이빗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5편
구약성경 시편 95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라.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라.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그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분의 놀라운 그 감사의 조건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여러분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어떤 자세로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맞이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회복해야 될 감사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다윗은 무언가 만져지는 것이 있고 무언가 가져지는 것이 있으면 그러면 그게 감사의 조건인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인생의 깊은 터널을 지나면서 인생의 제일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는 깨달은 거죠. 뭘 깨달았는가? 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거구나. 그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감사로 그 사람이 변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의 모든 감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부터 시작된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감사가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명제는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기대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가장 고상한 지혜는 무엇인가? 그 인자하심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것만으로도 또 그분의 그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인생에 어려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못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 나름대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 나름대로, 또 이 병든 사람은 병든 사람 나름대로, 또 연세가 많으신 분은 연세가 많으신 분 나름대로, 이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나름대로 다 인생의 어려운 점들은 다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초등학생이 누구랑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터뷰하는 걸 올라온 걸 봤는데, 그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요즘에 힘든 게 뭐예요? 물어봤더니 피곤하다는 거야. 초등학교 6학년 애가 피곤하대. 그래서 뭐가 피곤하냐? 그랬더니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피곤해. 네.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피곤해서 그래서 너무 어렵고 힘들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저희 집에도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너무 피곤하대요. 9학년 때 몰랐는데 10학년 때 몰랐는데 11학년 되니까 너무 피곤하대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그 말씀의 그 요지는 뭐냐면,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나이가 많거나 어렵거나 그 나름대로의 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아마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사는 동안 누구에게나 다 반복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것이 질병이 되었던 관계의 단절이 되었든지 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특별히 이 관계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고통이 왜 시작됐는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가 단절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죽음, 우리의 질병, 고통스러운 인생살이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됐는가? 인간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단절로부터. 그러면서 그 모든 근원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비결이란다. 비결. 왜 사도 바울은 어떤 원리, 어떤 개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비결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는가? 여러분, 비결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비결. 여러분들마다의 다 비결이 있으시죠? 특별히 여자분들은 뭐 할 때? 그렇지, 음식 만들 때 여러분 나름대로의 비결이 다 있잖아요.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이 냉면집에서 냉면을 맛있게 하시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비결을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가서 어머니 비결을, 이거 냉면 만드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가셔야죠. 그랬더니 뭐라 그랬다고요? 야 이년아 미원 한 바가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묻자고 하는 얘기겠지만 비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나만의 어떤 특별한 레시피 아니면 나만 아는 사실, 그것을 비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난과 질병과 죽음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 그 방법은 뭔가? 오늘 그것을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기서 노래하자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리고 제일 끝에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렇게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1절의 노래하자와 2절의 노래하자가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한국말로는 같은 단어로 되어 있지만 특별히 1절에서 노래하자라고 하는 단어, 이 라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비명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분께 노래하라라는 이야기예요. 1절에 라난 무슨 뜻이냐? 비명이 터져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께 노래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하실 수 있겠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비명밖에 터지지 않는 상황인데 그분에게 자동적으로 과연 노래가 나오겠는가?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래서 여기서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비록 비명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상황일지라도,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때 나에게 노래하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그 상황 가운데서 노래하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시편 30편에서도 보면은 반드시 그 울음이 가득한 저녁이 지나고 나면 아침이 올 것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반드시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날을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노래하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하라, 영어로 thanksgiving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영어로 감사, thanksgiving이라고 하는 말은 thinking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thinking이 뭐죠? 생각하라, 생각하라. 그러니까 감사는 뭐냐? 생각에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thanksgiving은 thinking에서. 그러니까 감사할 것을 생각해 보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의 이 헬라어는 로기조마이라고 해요. 근데 그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이 로직, 다시 말하면 논리라고 해요. 논리. 그러니까는 감사를요 어떻게 하라고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과연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항상 뭘 공격하는가? 논리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공격해요. 감정.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거
잘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는데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팍팍팍팍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많이 넘어져요. 사탄은 우리의 그 감정을 건드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는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틈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결국 이것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어떠니까? 빈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했다면 그들이 결코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꺼내서 광야로 들여보내셨을 때는, 특별히 그렇게 꺼내오실 때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손길들을 보여주신 것을 논리적으로 조금만 생각하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운데서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조금만 논리적으로 그들이 생각을 했다면 그들은 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들은 계속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꺼내 오셨을 때는 반드시 어딘가로 들여보내실 목적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조금만 생각했더라도 그들은 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항상 이 논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항상 두렵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노래하며, 진짜 비명밖에 나올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께 노래하라. 이것을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그 1절 끝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원의 반석, 그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이 외치자, 이 본래 뜻을 말씀드리면 왕께 나아가는 백성들의 민첩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즐거이 외치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왕께 나아가는 민첩한 태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죠?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취해야 될 가장 지혜로운 그런 태도가 무엇인가?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아버지 품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달려들면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흔히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차피 저한테 유산 주실 거 유산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유대인의 관습에서 보면 천인공노할 노릇이에요. 왜 그런가?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만 유산을 상속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저 유산 주세요, 이 얘기는 뭐냐?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이거랑 다를 바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상속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자 그 아들은 어떻게 하는가? 멀리 이방 땅으로, 외국으로 떠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외국으로 간다? 이건 뭐냐? 나 이제 다시는 유대 땅으로 안 돌아와. 그 결심을 하고 그가 떠난 거예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떠나서 무엇을 하는가? 흥청망청 쓰다가 결국에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돼지를 치다가 그것만 해도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그 주염 열매를 그가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깨달은 거죠.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안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다가 저 멀리 아버지가 계신 그 집이 보여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집 문 앞에 서서 이 집 나간 녀석이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저 멀리서 거지 같은 그런 행색을 한 누군가가 걸어오는 것을 이렇게 봐요. 근데 아버지는 아무리 행색이 거지 같아도 아들을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자마자 그 아버지가 그 거리가 먼데도 계속해서 달려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 뛰지 않아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모습을 보자 달려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그 아들을 꼭 껴안습니다. 야, 이제 됐다. 그런데 그 꼭 껴안은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아버지에게 그런 폐륜적인 그 일을 저지른 그 아들은 신명기 율법을 보면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도 다른 사람이 누구가 볼까 그게 걱정돼서 뛰어온다. 그리고 꼭 앉습니다. 야, 이제 됐다. 아무도 못 건드린다. 이 말씀에 사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아버지 품으로 뛰어오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뛰어오면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품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야, 이제 됐다. 아무도 못 건드린다. 우리는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인간으로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자녀로 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완전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온전하게 살아라. 그럼 온전하게 산다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덕을 쌓고 무당들 앞에 비는 것처럼 치성을 쌓고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품 안에 거하라. 내 품으로 뛰어오라. 주님은 그것을 온전한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품에 뛰어들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3절 말씀. 우리 3절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여기서 제일 끝에 3절 제일 끝에 여호와가 크신 왕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사실 이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역사를 기억하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사시대를 이렇게 거쳐오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서 저 나라들이 저렇게 강력한 군대를 갖고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것, 그것은 아주 강력한 왕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사사기 전체를 꿰뚫는 그 반복되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때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왕이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왕으로서 대접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들의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참된 왕이었지만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한 적이 없었다.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그때부터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그래서 북쪽은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쪽은 바빌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줄 거라고 했던 그렇게 생각했던 그 왕 그들이 참 평화와 안식을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 결국 우리 새벽기도 때 열왕기서 계속 봤지만 열왕기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이 추구한 왕, 그 왕은 절대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간의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참 평화와 안식을 줄 그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 그것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말씀하는 게 열왕기 상하의 말씀. 결국 그 참된 왕은 누구신가? 참된 평화, 참된 안식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이 너희가 매달릴 때에 그분이 너희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3절이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만들어낸 그 왕, 너희에게 행복과 안식을 그 왕이 가져다 주지 못한다. 안식일의 주인은, 그리고 너희들에게 참 평화와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은 나다. 주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참된 비결이 무엇인가? 비명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명령 따라서 감사하는 겁니다. 또 다른 감사의 비결은 무엇인가? 구원의 반석이신 그 하나님의 품에 꼭 안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된 감사의 비결 뭐냐?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의 품에 꼭 안기고, 그리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반드시 복된 아침을 맞게 하실 그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의지하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안고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순간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문제는 뭐냐? 주일날 교회 오면은 주님 앞에 맡겨요. 하나님, 제 문제 이런 거 있는 거 아시죠? 맡겨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교회를 나갈 때 맡겼던 짐 찾아. 네. 다만 부탁드리기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소망의 아침을 맞게 하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던져버리고 그 문제를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만드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감사의 절기에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며 또 그분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그분이 아버지 되심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해보고 그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서 온전한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오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지금 비록 우리가 처한 상황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그 손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생각하며 그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의 조건들이 계속해서 주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일부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저들의 땀과 수고와 눈물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일 하는 것 방해받지 않도록 주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언약하신 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주님의 구원의 빛만이 비춰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신 채로 591장 우리 힘있게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으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구원의 반석이신 그 하나님의 품에 꼭 안겨서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품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다 됐다, 내 품 안에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위로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품 안에서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시고 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문제로 맡길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하심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감사의 절기에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저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